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요소이자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이유 내지는 근원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풍부한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먼저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절들을 한 번에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8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의 항상 기쁨의 이유 또는 근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라는 타이틀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앞부분에 있는데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기쁨의 이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가 기쁨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다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왕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일국의 왕,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니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라고 각각 번역된 단어는 결국 기뻐하라는 뜻을 가지는 유효인데요, 공통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적당한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 격한 기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먼저 즐거워하며로 번역된 원어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에, 표현하는 점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면 즐거워하라는 것은 즐거움을 표현하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또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는 것은 큰 기쁨을 또 크게 표현하라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게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내면에서도 그러한 큰 기쁨들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 또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것이 겉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쁘신 적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또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특별히 기쁨에 겨웠던 그런 순간들이 언제였는지 또 떠오르십니까? 어제 제가 한 성도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 적도 있었는데 또 적지 않은 경우는 의무감 같은 것으로 나오고 예배드린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성도님이 워낙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말씀하시는 게 몸에 배어 계신 분이라 저는 말씀하신 그대로일 거라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순간들,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또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시간들이 항상 기쁘기만 한가? 항상 기쁘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지금 제가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마도 잠시지만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가끔 제 설교 영상을 보게 됩니다. 보기 싫은데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는데요. 제 표정이 마치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사람 같아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쁨과 관련해서 생각난 4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일희일비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분명 기쁠 때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어쩌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경험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고 체감하는 기쁨의 지속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 근원을 보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아까 전에 1절에서 확인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사실 우리 기쁨의 첫 번째 이유이자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 정말로 격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가? 기쁨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가? 정말 그러한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또 한 번 어제 그 성도님과의 교제 중에 나온 얘기가 연관이 되는데요. 또 그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 끔찍한 참상들, 그런 일들을 볼 때 참 안타깝다 그러시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감 같은 게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세상에 왜 이리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정말 계신 건가? 여러분, 이런 신학적이고 다소 심오한 질문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난감했던 것은요, 이러한 질문은 분명 난제인데 제가 어떻게든 답변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끝난 욥기서 묵상 중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기는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발생하는 불의, 악의 문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욥기서는 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피조물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자각,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시편 기자도 말하듯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기뻐할 일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맞지 않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라 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오늘 보면 10절에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있는 그대로 보면 세상은 분명 악합니다.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의 세상은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누리고 있는 지금의 안정과 평화, 조각 같은 기쁨이라도, 파편적인 기쁨이라도 전혀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소견이지만 우리나라가 외교를 잘해서 지금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북한 정권을 다스리시고 억제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이 한반도는 몇 번이나 불바다가 쑥대밭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화면 앞에서, 또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심이 은혜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불의한 세상 가운데 또 그러한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의한 마음과 계획을 품고 살아가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살 길을, 새날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점이 잘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으로 세상을 이렇게나마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크신 은혜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기쁨의 이유 두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첫 번째가 다소 소극적인 느낌일 수도 있었다면 두 번째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래서 기쁨의 이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가 기쁨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제가 앞서 올 한해 누렸던 기쁨을 돌아보며 일희일비 네 글자가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우리 인생사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순서를 따지자면 일비일희가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실은 수고의 연속이고 고생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오늘 본문을 볼 땐 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하기까지 농부의 수고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때로 가뭄에 또 흉년이 찾아오거나 하면 씨가 아니라 눈물을 뿌리고 심는다는 게 아주 비유적 표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우리는 눈물로 심고 심지어 눈물만을 심는 것 같은 때에도 오늘 보면 11절이 말하듯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읽은 11절에서 뿌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냥 허공에 뿌려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나중에 자라날 것을 위해 밭에 뿌린다는 것입니다. 파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씨라고도 또 자손이라고 번역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기쁨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쁨을 뿌리고 심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거둘 것은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증언하고 있는 삶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만 거둔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양질의 것, 선한 것을 한 해 동안 심어왔겠습니까? 썩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투자한 대로 회수하면, 본전을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심고 투자한 것 다 잃을 때도 있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확한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를 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는 게 전부라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심으시는 것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씨를 뿌리십니다. 자녀의 씨, 또 누군가에게는 재물의 씨, 또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씨, 또 오늘 본문에서는 기쁨의 씨를 심고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면 무조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뿌린 만큼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끝으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거두리라 앞에 무엇이든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것 무엇이든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겁지 않다, 내가 기쁨이 없다, 분명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그만하거나 심지어 삶을 포기할 이유는 결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것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결국 그 결실들을 선물처럼 받아 누리는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저에게는 이 새벽 기도의 인도 자리가 2023년 오늘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마음과 말씀이 무엇일까 여쭈었을 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 오늘 말씀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실은 성경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쁨의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믿고 황송함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참된 이 기쁨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깊어지는 오늘, 또 2024년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기쁘면 하나님도 당연히 안 기쁘실 것입니다. 자녀가 고생스럽게 수고하고 있는데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쁨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쁨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쥐어짜내도 1도 기뻐할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계속 사역해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는 순간들이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 없지 않았고 길게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그만할 이유가 되지 못함을 말씀 가운데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눈물을 심고 눈물로 고생스럽게 일들을 하며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만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기쁨을 파종하시며 영원한 것들을, 선한 것들을 공급하며
심으시고 거둘 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부처럼 이 땅을 살피시기도 하며 온 땅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런 것인가?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한 의심과 우리를 흔드는 모든 회의로부터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엄연히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기에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기쁨에 겨워하시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그런 효자 효녀들이 되어서 주님, 일방적으로 기뻐해야 하는 이것조차도 말씀의 의무로 다가오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오늘, 그리고 새해가 되도록 주님 앞에 새벽부터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린 마음으로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귀히 여겨 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로서 섬긴다는 것 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고생스러운 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들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분명 보람 있고 또 기쁜 순간들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수고와 아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의 상급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정수현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장 함께 조문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 중에도 소망과 또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그 가족들, 특히 믿지 않는 식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이 장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부활을 향한 기쁨으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관문인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보고 그렇게 함께 이 슬픔을 또 위로함으로 또 하늘 가족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가는 길 조문 행렬 그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 위해서 또 축복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서로의 이견이 일치가 안 되고 서로가 오히려 서로를 더 아프게 하는 이 아픔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또 기쁨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또 내년 한 해에도 또 지금도 펼쳐지고 준비되고 또 이루어질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수고함으로 시작해서 수고함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또 기쁨의 존재가 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더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사명들이 그렇게 잘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준비한 학교에 붙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겠지만 주님,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매번 일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삶을 이끄시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장례식장 함께 조문으로 또 위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 조장할 수도 없는,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 하늘의 평안과 위로, 또 이 슬픔을 지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모임과 그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정선 집사님의 가족들, 주님,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심을,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심을, 사람을 변화시키심을
그 들어갈 틈이 없는 자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